예, 오늘의 핵심 말씀은 핵심 구절은 2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강조한다. 수험생들에게는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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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이건 중요한 내용이다. 이걸 너희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저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까? 불신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참 희한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죽은 자들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참 희한한 말씀이죠. 희한한 말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일어날 일, 정말에 일어날 일,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하여서 그때의 일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들, 들을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야 살아난다. 귀로 듣지 말고 뭐로 들었고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하면 뭐로?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야 산다. 마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베데스다가 나오고 거기에 38년 된 어떤 병인지 잘 모르지만 38년 된 병세가 심각해져서 들어 누운 것. 혹시 전생에 가면 사람들의 전설, 뜻들은 미신적인 이야기죠.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면 거기에 가끔 천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천사가 목욕을 하면 사람 눈에 보이질 않고 물만 동하다, 물만 빙빙 돌면서 움직일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순간에 누구든지 바로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미신. 참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미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천사가 모욕했다고 해서 그 모욕한 물에 사람이 낫는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나을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전설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이런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목 좋은 자리는 이미 어떻게 돼요? 다 차지해버리고 자리세가 엄청나게 걸리기 올라서 이 사람은 그 자리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병이 6절에 보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7절. 아니, 뭐,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지 못했습니까? 들었으니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다. 들었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자기의 병의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장 25절의 말씀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 베데스다 목가에서 말도 안 되는 전설,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고 그 미신을 의지해서 혹시라도 물이 동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던져서 제일 먼저 물에 풍덩 빠지게 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냘픈 희망 속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 그의 병이 나았어요. 자, 병이 나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이날이 마침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수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수동이 일어났어요? 병 고치기 때문에 아니고 안식일에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 말이야. 야,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38년 병 걸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요즘 말하면 그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겠어요? 돗자리 아니겠어요? 돗자리. 지독한 사람들이야, 지독한 사람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돗자리를 들고 일어났으니까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시비를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소동. 그 당시 영적 분위기가 이런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왜 주십니까? 죽이려고 주신 겁니까? 살리려고 주신 겁니까? 율법은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려고 하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신명기에 보면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러므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살리려고 주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장소, 공간 이런 것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노동해서 해방되어 쉬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남종과 여종뿐만 아니라 무엇도 쉬어요? 짐승까지, 외국인까지, 너희 안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쉬어라. 쉬어라. 요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쉬어요? 2번 쉬는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또 뭐 한다 그래요? 일주일에 3번 쉬게 하겠다, 막 그런 법을 만들려고 앉아있던 거예요. 뭐 3번 쉬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너무 쉬운 것도 문제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너무 노동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나라나 막론할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요, 조선시대 그 위에 고려시대 뭐 우리 열조들, 우리 선조들이 제대로 쉴 날이 없어. 맨날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 휴가? 노비들이 언제 휴가 가요? 노비들이 언제 휴가 가요? 장놈들 언제 휴가 가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상놈이었겠어요? 양반이었겠어요? 네? 네? 참 아찔하죠? 네? 여러분들이 상놈이었겠어요? 양반이었겠어요? 네? 양반은요, 뭐 10%도 안 돼요. 초창기에 조선제 초창기에 보면은 5%, 후기에 가서 좀 가짜 양반도 많아지고 이랬지만은 초창기에는 5% 많아봐야 10%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90%는 다 노비야, 노비. 웃기지 말고 웃기. 휴가도 없이 맨날 고생하던 그런 시제.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모세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적어도 3,300 내지 500년 전 사람이에요. 3,300 내지 5,000년, 3,500년 전 이 나라에는 무슨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 역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고, 역사책 기록도 없는 시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역사의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주나라 시대 때 뭐 있기는 있었겠지만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주나라 시대 때. 그 전에 주나라 시대 때라는 게 있을 때. 3,500년 전에는 동양에는 기록이 별로 없던 정말 까마득한 시절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포함한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상당한 수준의 문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학정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 특권층 사람들만 쉴 수 있는 것이고, 99%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나 이렇게 볼 듯이 피라미드나 거대 건축물 또는 전쟁, 노역 이런 데 동원되어 놓여 고생하고 시달리고 휴가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일주일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주인만 쉬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쉬어요? 종도 쉬어야 되고, 노예도 쉬어야 되고, 외국인도 쉬어야 되고, 나그네도 쉬어야 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 얼마나 탁월한 법입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함된 목적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 살리는 법을 가지고 죽이는 법으로 악용한 거예요. 죽이는 법으로 악용해서 안식일에 저 사람이 38년 된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았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무엇을 따져요? 안식일에 너 왜 돗자리를 들고 갔냐? 돗자리밖에 안 보이는
인간들이, 돗자리밖에 안 보이는 인간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지 않으면, 진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경을 좀 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어시되고 얼마나 사람을 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니 나쁘니 따지는 것 있을 수는 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따져야 되지. 목사님 설교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돼.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져요. 그러나 진리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너 돗자리 들고 가는 왜 그 죄를 짓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주대인들이 종교시대다가 너가 안식일에 돗자리를 왜 들고 가느냐 따지고 묻으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걸으라고 하길래 나도 엉겼길래 지고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12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참, 이 사람도 좀 답답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좀 답답한 사람이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38년 동안 들어눕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보시고, 너 지금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영적 병은 아직 낫지 못하였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네가 육신의 병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라. 쉽게 말해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꼬질러 바쳤어. 꼬질러 바쳤어.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랬냐, 선의를 가지고 했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죠? 네? 인간적인 의리를 봐서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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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흔히 하는 대로 싸가지가 없어. 아무리 흔히 하는 말대로 깡패어리도 없어요. 깡패어리도 없어. 깡패어리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16절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더욱 박해하게 된지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더욱더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지.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바로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똑바로 들었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 그건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유대인들이 속을 뒤집어 놨다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시한다. 이것 때문에 어제 속된 말로 빡치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렸어.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하냐.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거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하는 말이 틀림없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들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듣지 않고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듣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듣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5절에서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고 있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듣는 것은 육신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들었고 38년 된 이 환자도 들었어. 이 문제는 이 2번째 들음이 시작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너희 38년 된 환자, 너희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너희 유대인, 내 말 다 들었지? 그런데 너희는 죽었어.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육적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야 돼. 영적으로 들어야 돼. 영적으로 들을 때 너희 속에 생명이 있겠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육적으로 들으면 안 돼. 육적으로 들으면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귀가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조는 거지. 응? 육적으로 듣는 거. 육적으로 듣는 거. 영적으로 들어야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28절,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씀이에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 근데 이 육적으로 듣는 것을 영적으로 들어야 생명이 있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은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입니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여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 보내심도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고정관념이 있어. 아이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듣는 것 같고 깨달음이 있는데 집으로 가면 어떻게 그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야,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이 징그러운 저 인간 만나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지? 내 호주머니, 내 은행 예금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나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 1층 얻어놨더니 계산이 안 나온다고 나한테 덜 볶는 사람이 있어. 임대료 계산이 안 나온다고 덜 볶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해. 자꾸 육적으로 생각해요. 육적으로. 이거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것도 1, 2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는데 걱정하고 앉아있어. 이게 우리가 육신의 정도.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걱정이 돼. 나도 걱정이 돼. 왜? 나도 아직도 육신적인 탈을 못 벗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을 못 벗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지 않고 육적으로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받으니까 그거는 주기도 모석에 나오는 기도고 내 현실의 삶은 안 그래. 미리 하나님께서 적어도 1년치 임대료는 팍 주셔야 내가 걱정 없겠어. 1년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1년치 비축되어 있어. 이미 다 비축되어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교회에 재정을 아끼고서 다 비축되어 있어. 그런데도 걱정이야. 그런데 얼마나 이 육의 생각이 강합니까? 육의 생각이 강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데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치 먹고 삶을 임대료 걱정을 안 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걱정하는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한심하게 보셨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순간, 걱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생명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의 징표는 뭐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에요. 초조, 긴장. 이게 사망의 징표고, 생명의 징표는 뭐예요? 평화와 기쁨이에요.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에요.
이게 생명의 징표예요. 이게 생명의 징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내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니 믿는다고 하더라도 입으로만 믿으면 아무런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들어야 돼. 여러분 6장 6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네.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6입니까? 0입니까? 6이야, 6. 예, 6만 들어서는 죽는 거야.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으로 해석을 해야 돼. 나에게 병을 고치신 그분은 내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내가 육신의 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게 이 병이 왔는데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 주실 것이다. 이게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0입니까? 6입니까? 0입니까? 6입니까? 6이야, 6. 이걸 잘 분별해야 돼. 6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6이야, 6. 오병이어 때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 그 떡을 먹어도 죽는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떡을 먹었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러므로 만나 자체가 영이 아니다. 너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만나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게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내가 지금 38년 된 환자를 고쳤지만 이것 자체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만 이것 자체가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생명을 가져온다고요? 내 말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이 성경 자체는 0입니까? 6입니까? 6이야, 6. 이건 책이야, 책. 이건 책이야. 이 책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 예수님이 하신 사건, 이런 것들이 내 눈 속에, 내 머리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박혀야 돼. 마음 속으로 바뀌어질 때 이게 영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오늘 먹을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있어? 오늘 먹을 양식만 가지고 있는데 염려, 근심,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당장 딸랑 먹을 것만, 오늘 하루만 먹을 거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숨 푹 꺼지고 예배도 안 될 거야 지금. 지금 예배는 뭐고 뭐 어디가 나가서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야 되냐, 뭘 일을 해야 되냐. 어디 한여라도 서주고 주시옵소서. 없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렇죠? 안 믿으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생명이 안 나와. 안 믿으니까 생명이 안 나와. 예수님께서 너 오늘 하루만 먹을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언제 걱정하라고요?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무대책으로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믿고 살라. 그걸 믿고 살면은 오늘 하루만 먹을 수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징표가 뭐라 그랬어요? 평화와 기쁨. 평화와 기쁨. 생명의 징표는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고, 사망의 징표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전쟁,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사망의 징표예요. 사망의 징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잖아요. 성찬이 6입니까? 0입니까? 이제 분명해지죠? 성찬 자체는 6이야, 6.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을, 그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되려면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영으로 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영으로 볼 수 있는 귀, 영으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신명기에서도 계속 다루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본다. 내 마음이, 내 영의 상태를 보겠다. 내 마음.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다시 요한복음 5장 25절로 들어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야 돼. 입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야 돼. 마음으로 읽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읽는 것이 말씀 기도이고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입니다. 말씀 기도, 말씀 계속해서 한 번 읽어가 안 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시간 정해놓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을 수시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수시로 그것을 꺼내들고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보호하여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보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는 내 속에 몰려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이것에서 이길 힘이 생기면 그때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매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우둔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IQ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둔할 확률이 많아. 지 깨로 하려고 하니까, 지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영적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